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되어져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들을 향하여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루어져 지어져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깨워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 3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 35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우리 31절 이하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어떻게 다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삶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 대적하는 자들은 정치적인 세력에게서도 우리 예수님은 대적을 받게 됐고요.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우리 주님은 대적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는 당시에 한 분봉왕이었던 지방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귀뜸을 해주고 그러니 빨리 이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전보를 알립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다음같이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우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헤롯과 그와 함께한 일당을 말하는 것이겠죠. 헤롯은 원래 제사장들과 가깝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종교 제사장들은 유대 정통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와 연합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돕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증오했고 같은 민족이라 취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의 눈에 헤롯이란 사람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람과 가까이 할 이유가 유대 제사장들에게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이미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이 유대인이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도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이에서 난 혈통으로 볼 때
완전한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제사장들이나 유대 종파들 중에서 특별히 보수적인 종파들의 사람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그와 같은 헤롯을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손을 맞잡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같은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세워놨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유대 종교가 저 예수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체제가, 그 구축해놓은 체제가 무너질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를 경계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또 누구냐? 정치 세력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롯이라는 왕이었던 것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였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외치고 있는 말을 들어보니 저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을 외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막 외치고 있으니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야? 저러다 진짜 사람들이 저를 왕으로 옹립하고 나를 쫓아내버리진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 속에 이 두 그룹,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손을 맞잡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냐면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가서 말해주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자기에게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시면서 이 말을 갖다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 말 속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3절에서는 오늘과 내일 그 제3일을 모레라고 해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은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담아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과 내일 바로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다 맞춰지면 제3일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시게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증거해주는 날이 제3일이에요. 그것을 놓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여진다라는 말을 들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아직 완전하여지지 않고 온전하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저 여우와 같은 헤롯이나 그와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종교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 안에 담겨있는 참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 생명의 부활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뜻이 당신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이 이것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음을 듣는 것이니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죽으심이 반드시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그 죄에서 사함받을 길이 없음을 34절이 말씀해 줍니다. 33절 하반서부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라고 하며 헤롯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붙잡혀 죽임 당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사건과 이 말씀이라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은 망하여지고 폐하여지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대조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32절에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3일에는 나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완전하여져게 될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축해놨던 어떤 체제, 어떤 구성체, 그들의 세력,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지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왕궁 같은 정치 세력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곳들이 어떻게 되냐? 황폐하여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온전하심을 영접하는 자들, 당신이 좀 완전해지신다고 했잖아요. 즉 부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그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으로 전파되어 들려져서 그들이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왜? 가서 전하라 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이 그걸 영접하게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구축해놓고 지었던 모든 집은, 그가 세운 모든 것은 다 황폐해져 버리는 일,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성경은 그게 참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것이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둘한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호산나의 주인 되시는군요.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좌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추리를 흔들면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왜요? 그분만이,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한 사람들, 그 앞에 엎드려 자백한 사람들만,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황폐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무엇이?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것과 누군가에서 그들 안에 지어진 것들 모두가 황폐해지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 부활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지는 자, 새 생명으로 다시 지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알려주려고 35절에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를 본다는 게 호라오니까 나를, 진리의 그리스도를 깨달아 호라오, 알아본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그날, 알아보게 되어야만이 너희들은 비로소 나를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찬송,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이 말은 본래는 이런 뜻이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당신이 참 생명이며 부활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그리스도가, 진리가, 생명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비로소 만지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야만이 여러분은 그때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단코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입으로 찬송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와, 그리고 그가 주시는 진리,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랑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깨달아 호라오, 알아볼 수 있게 되니 그때 그들이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당신께서 이 사흘길을 가셔야 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죠. 성경에는 이 사흘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실 때 너는 다음과 같이 내 백성에 가서 말하고 너는 다음과 같이 모세야 바로 그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사흘길 걸어 나와서 나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런 말을 가서 전해주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흘길이 나와요. 그 사흘길이라는 건 걸어서 3일을 가는 거리를 말할까요? 그럼 걸어서 3일 가는 거리라면은 정확한 목표 지명 이름을 주셨을 것 아니겠어요? 왜? 사람이 하루 길 걷는 대략 시간과 거리가 나오거든요. 하루 8시간을 걷는다라면 대개 몇 킬로를 걷는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개 그렇게 걸어가지고 갈 수 있는 곳 광야 어느 지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맞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그냥 광야로 나와라.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데 얼마 걸린다?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라비아 광야도 있고 수르 광야도 있고 어마어마한 광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광야 풀 한 폭이 물 하나 흘러가지도 않는 그곳으로 나오라 하실 때 그것을 사흘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의 길이로서 사흘길이라기보다는 광야로 나가는데 필요한 게 사흘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흘길은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고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흘길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길입니다. 왜? 애굽에서는 종로로 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 종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복음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살 길은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럼 광야로 나가는 사흘길은 우리를 살려내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첫 아담은 생명이며 둘째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시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세상에서 나오게 하여 그들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우리를 살려내실 그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길을 사흘길.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바로 우리들 안에서. 왜 우리가 예루살렘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다 하고 그 성에서 그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자기 자신을 예쁘게 단장한 것과 같더라 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죠. 뭐를?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짝이 될, 다른 말로 하면 신부가 되어야 될, 영원한 짝이 되어야 될 우리들을 성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어떤 성?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이젠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 헌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져 버리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황폐한 곳이니까, 무너진 곳이니까 나온 자들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옮겨 나오는 거. 그 길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흘길의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연약한 우리를 고쳐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일곱 귀신들을 내쫓고 당신이라는 깨끗한 일곱 영, 일곱 날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줘서 날이니까 일곱 날로 다시 지어지는 거니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게 하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걸 사흘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흘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22절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이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에요? 종교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볼 때 그곳은 수도, 유대의 한복판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곧 예루살렘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성전이, 그 성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은 여러분이라고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평강의 왕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될 그곳이 바로 우리예요. 그걸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실질적으로 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도 있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자, 우리를 통치하시는 의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 예루살렘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 사람, 옛뱀, 용, 그들의 사자,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로 가득 차여 있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그럼 그 성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전의 운명은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무너져야 되리라, 황폐하여져야 되리라,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우리에게 잘못 지어진, 우리 안에 온전한 성전이 아닌, 온전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들어오지 않고, 그 성전은 말씀이 있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진리가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충만한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집어넣은 인간들의 생각이 가득한 그런 성전,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런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회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 성전을, 돌성전을 사람들이 지어놓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듬어서 증으로 정으로 쪼아가지고 잘 다듬어서 높게 쌓여 우리를 높여 놓아버린 그 성전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그 의미가, 그것을 하신다는 뜻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형이라는 성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잘못된 성전,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잡혀있는 그 성을 무너뜨려 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너졌냐고요? 황폐해졌냐고요? 저 여우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이 사흘길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해라. 그럼 그 말을 들었던 우리 여우 같은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워졌던 거짓된 성들이 황폐해져 버렸냐고요. 황폐해진 자가 복되도다예요. 왜?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성이 수축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성으로?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사방의 기초돌, 머릿돌이 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착착착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뭉뚱그려 머리 숙여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종교 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자가 누구인지를 코라오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그의 영과 그의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찾으신다고 되어 있는 그 찾음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37절, 누가복음 19장 37절을 보시면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35절에 있는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당신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참된 평강으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 나에게 오신 분이요,
그래서 그 평화를 받은 자, 평강을 받은 자, 그래서 예루살렘인 거예요. 평강을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샬롬, 평화를 가르치다, 평안을 가르치다, 평안이 저기 있다라고 지적해주다, 가르쳐주다 라는 뜻이 예루살렘이라는 본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평강을 내게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시냐? 그들에게 왕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되 라는 이런 말로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만 성전 안이 성을 보시고는 답답한 마음으로 40절에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 말은 내가 오늘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이 되었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졌더라면, 이게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는 45절 이하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다가 강도의 소굴,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하게 된 그런 성전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그런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황폐하여 지리라. 누구로? 3일길로 이 땅에 오신 3일길의 주인,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런 거군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걸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먼저 오늘과 내일 곧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빼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치유해내는 그 역사, 그걸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다 완성하시는 마지막 죽음으로 당신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 집들, 가르침들을 제거해 주시고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생명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 만일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과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물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일은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어떤 징조, 무슨 징조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너에게 황폐한 성읍이,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 눈에는 황폐해져 있는 그 성읍, 곧 황폐해지고 무너져야 될 성읍이 있음을 너는 알게 될 거야. 그게 언제냐? 내가 나의 말을 듣고서는, 나의 말을 내가 이제 갖고서는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내 말이 아닌 다른 말들로 가르치고 있었던 수많은 말들을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 말들과 내가 지금 가르쳐준 이 말을 서로 갖다 놓고 대비하여 비교해 보니 내 말은 너희를 온전케 하는 말이요, 그들이 전해준 말은 너희들을 황폐케 하는 말이라는 것, 곧 그들의 말은 너희를 속이고 미혹하는 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에 너희들 안에 그들의 말로 지어진 성읍,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야 될 성읍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될 거야. 이게 너희들에게 징조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8절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얘기할 것이다. 너희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하나님 반드시 전해주는 자들이 속출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이게 과거형으로 써야 맞겠죠. 지금도 있으면 안 되니까 거짓된 가르침, 밖으로부터 들은 거짓된 가르침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할래, 난 이런 걸 원해 라고 하여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교육시키거나 세뇌시키거나 해서 갖게 된 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길을 이루신 그 주인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로 오시고 완전하게 하러 오신 그 주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죽임바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음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성을 회파하시기 위하여 저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죽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죽지 못하고 있는 나, 무너지지 않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성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성전이 참된 진리가 오니 와장창 무너지더라. 생명의 성령이 오시니 와장창 무너지더라 라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옛성은 여러분들이 세웠거나 사람들이 지어줬거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거짓된 성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 성전이 들어오실 때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셔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육으로는 영을 감당할 수 없으나 그 육이 끝나면 육다음 영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밀려 쫓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놓고 완전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완전하여진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32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들만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35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은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는 내일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께서 오늘과 내일 바로 당신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셔야 될, 우리 안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주의 성령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안에서 되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우리 안에서 황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서 완전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거룩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주여, 당신의 하실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